우리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왜 하는 겁니까? 이유가 뭘까요? 예수 믿고 천당 가기 위한 것입니까? 죄 씻음 받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한 것입니까?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답니까? 천국행 티켓을 딴 것으로 그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다 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말씀에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기름 부은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걸 사명이라 그럽니다. 사명. 나에게 기름을 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는 사명으로 받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 사명 때문에 나에게 기름 부어졌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좋은 차를 타고 그리고 참 좋은 곳으로 이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다들 경제적으로도 부유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을 부유하게 하는 그런 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다일까? 아니죠. 제일 불쌍한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것에만 신경 쓰지 그 돈을 벌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없는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내가 돈 벌어서 뭘 할 것인지 사명 없는 사람. 제일 비참한 사람. 열심히 뛰어요. 전 속력을 다해서 뛰어요.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 비참한 사람 아닙니까? 목적지가 없는데 열심히 뛰어서 뭐 합니까? 벌어서 뭐 합니까? 자리에 올라서 뭐 할까요? 할 일이 없는데 그냥 뛰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사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너 교회 다녀서 뭐 하니? 신앙생활에서 뭐 할 건데? 이렇게 물어보실 때 나는 이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 이게 사명이에요. 오늘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는데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아주 사명과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을까요? 그 사명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단순하게 그냥 열심히만 뛰어 최선을 다해서 돈 벌어 네가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 게 중요한 거야 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그거 해서 이거 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 오늘 이 말씀 속에 사명을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째는 보십시오.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말씀하실 때 첫째는 뭐예요? 포로된 자, 갇힌 자, 마음 상한 자. 이거는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게 아니네요. 보니까 공공성을 띠고 있네요.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고 교회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공공성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사리사욕을 채우고 나만 만족하고 버킷리스트 지어가면서 그것을 자기 실현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무리들 속에서 공공성을 지니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 사회 전체, 이웃을 전체를 바라보면서 공공적인 목적을 지니는 거예요. 그게 사명입니다. 사명이라 그럴 때 나의 어떤 것 지어나가는 게 그게 사명이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 실현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사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여기 보시면
마음 상한 자를 고쳐주고, 포로된 자는 자유롭게 하고, 갇힌 자는 노임을 선포하고, 지향성이 있는 거죠. 선명한 지향성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유와 해방이라는 것입니다. 자유와 해방이에요. 갈수록 자유로워지는 거죠.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걔네들이 나중에 보면 읽을 거 다 읽고, 볼 거 다 보고, 쉴 거 다 쉬고, 공찰 거 다 차고. 왜 그래요? 자유로운 거죠. 자유롭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유로우면 자유로울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운신의 폭이 생기는 거예요. 왜 창의력이 생기는 겁니까? 왜 마음껏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막 거기에 매달리다 보면 무슨 상상과 창의력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 자유로워지고 나면 그런 문화의 가치들, 상상력과 창발력이 막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 지향점이 분명한 겁니다. 그 지향점 뭐예요? 자유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오늘 그 2절을 보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거는요, 은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심판도 말하는 것입니다. 사명은 거기에 대한 긴박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구나. 긴박성을 아는 거예요. 그냥 나보고 이거 뭐 그렇게 하라고 하시네. 그래 뭐 되면 되고 말면 말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여기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이다. 내가 공공성을 지니고 그리고 분명한 지향성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언젠가는 심판의 날이 있고 그리고 그 언젠가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평가받는 날이 있다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사명 정신을 지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냥 막 고무줄 늘리듯이 그냥 항상 기회가 있고 항상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바벨론으로 돌아와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이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단순하게 돌아와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라는 얘기가 아니다. 너희들의 사명이 있다. 사명은 공공성을 띄어야 된다. 사명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노래하도록 하는 것이다. 더 많은 운신의 폭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명은 언젠가는 그 시한이 있다라고 하는 걸 염두에 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네요. 그게 뭐죠? 4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오래 황폐하였다. 옛부터 무너진 곳이 있었다. 대대로 무너져 있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끝난 것입니다. 끝난 거.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뭘 얘기할 게 없어요. 70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퇴락하고 다 무너지고 그곳이 이리와 승냥이의 집이 되고 찔레가 만발하고 도무지 사람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포기하는 게 딱 좋은. 멸망이에요. 멸망. 파멸입니다. 뭐 더 이상 뭘 손을 어디서부터 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대세는 이미 기울어진 겁니다. 어떻게 하죠, 여러분? 그래 사명감을 가지고 왔어. 공공성을 띠고 자유롭게 하기 위한 지향성을 가지고 언제까지는 해야 돼 하고 왔는데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지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에요. 끝났다 그러고 그냥 만세 불러요, 그냥.
두 손 들어버릴까요?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우리는 종교개혁을 맞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감히 교황청을 향해서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감히 저항할 수 있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대세를 따랐다면 신사참배에 저항하면서 순교의 길을 걸었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도 계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 자체가 없었을 거예요. 대세를 따랐다면 결코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따랐던 건 무엇일까요? 진리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보시면 오래 황폐하였던 곳, 옛부터 무너진 곳, 이곳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냐면 사명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일으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거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포로였지 않습니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놀랍게도 사명을 가지게 되면 하는 거거든요.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잖아요. 네? 여러분, 아기가 이렇게 수레에 이렇게 깔렸는데 그 가녀린 엄마가 가서 수레를 탁 들어가지고, 예? 아주 그냥 이걸 딱 잡고서 이거를 바짝 들어가지고 아기를 건져내잖아요. 예? 근데 자연인은 약해요. 근데 사명자는 강해요. 이게 다른 것입니다. 사명이 있으면 내가 돈을 벌더라도 왜 벌어야 되는지 이게 분명하면, 그것이 단순하게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시대와 이 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의 공공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다.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 땅을 살만한 곳이 되게 하고 이곳에서 더 많이 하나님을 구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일이다. 다르죠. 그리고 시한이 있잖아요. 내가 움직일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시한이 있잖아요. 유효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를 향해서 다름질 친다고 한다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여기 보시면 그 앞에 2절 말씀에도 3절 말씀에도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 대안이 뭐죠?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왜? 그것이 말 그대로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속성이 뭐죠? 진리는 어떤 속성을 가집니까? 1번, 영원하잖아요. 진리는 영원합니다. 이 세상의 사상, 철학, 논리는 그것이 아무리 길게 간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은 사그러지도록 돼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영원합니다. 과거,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영원히 효력을 미치는 게 진리예요. 네. 가슴 뿌듯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진리를 내가 지녔다. 내가 그것을 기반으로 살고 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자긍심이고. 뿐만 아니라 진리는 절대적이죠.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더 큰 놈이 나타나면 찌부러들고 작은 놈이 나타나면 굴림해서 잡아먹고 갑질하고 하는 게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절대적입니다.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지배받지 않아요. 그리고 진리는 불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울면서도 이 진리의 길을 걷는 거예요. 아, 요즘 다 뭐 대세가 다 그렇고 뭐 어쩔 수 없잖아. 어쩔 수 없잖아.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영원성과 절대성과 불변성을 가지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 이 자긍심을 가지고요,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진리는 지금은 그들이 깨닫지 못하지만,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시대에, 그렇죠?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적용될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그거를 나는 지켜나가는 거죠. 그거예요.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는 살다가 주님의 나라에 함께 한다는 거. 그리고 그 일을 공공적으로 분명한 지향점을 가지고, 그리고 시안에 대한 긴박성을 가지고 나는 그거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을 82%가 찬성했다 그래서 제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문조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말 그대로 정말 샌드위치 쌈 싸먹기더라고요. 성소수자에 대한 그 어떤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대부분의 얘기들은 전부 다 성소수자 얘기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차별 심각성에 대해서 심각하지 않다 18%, 심각하다 82% 그랬거든요. 그런데 차별 경험에 대해서 말하기를 양성에서, 남성, 여성에서 48.9%가 양성에 대한 차별을 받았다. 그리고 학력에 대해서 21.3%, 신체 조건 18%, 종교 5.9%, 장애 4.0%, 성소수자는 0.7%밖에 없어요. 그리고 차별이 심화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78%가 경제적 불평등,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성 존중이나 의식이 부족해서 정치인이나 언론들이 이런 거를 조장하고 확산하고 그래서 경쟁이 심화됐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런 거를 해소해 주십시오라고 말한 것이 81%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수자에 대해서 당신이 차별금지법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본 설문이 없어요. 근데 이것을 말 그대로 샌드위치로 딱 싸가지고 마치 우리 한국 사회의 82% 되는 국민들이 이 성소수자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다 찬성하는 것처럼 살짝 말을 돌린 거죠. 너무나 제가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너무나 참 가슴이 아팠어요. 한국 사회, 한국 국민들을 이렇게 우롱해도 되는가? 멀쩡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사고하고 있는 이런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 82% 나는 동성애 찬성한 적이 없는데 왜 그렇지? 아니 누가 그렇게 많이 찬성을 했대? 알고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차별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서 이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합니다라고 그렇게 답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도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이거를 제정하고 발의한 분들도 우리나라 의원들이고 다 우리 핏줄이죠. 그리고 동성애 제정을 찬성한다는 분들도 우리 핏줄이에요. 근데 여러분, 참 가슴 아프게도 나도 내 마음을 모르고 내 속에서 난 자식도
부모의 마음 같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나. 하나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 영원한 진리의 기반에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좋은 나라를 주셨는데, 이제는 성경이 혐오서적이 돼버리고,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도려내야 되는 입장이 됐고, 레위기 18장 22절, 27절, 29절 말씀은 더 이상 설교하면 괴롭힘에 해당되고 최소 500만 원 징벌적 손해배상, 그리고 그것을 5배 이상 부과할 수 있는 그런 법률을 제정한다고 하는 거죠.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주 단호하게 이 차별금지법의 독소 조항을, 그것을 반대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클릭하셔서 나 이거 반대합니다 라고 하는 거를 한 번씩만 표현해 줘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 될 거예요. 오늘 우리 대전시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는 단순하게 여야의 문제나 좌우의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우리 신앙의 근본을 뒤집어 엎는 것이고, 그리고 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성적 쾌락과 그들의 자기 결정권 운운하는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분명하고 선명한 권리를 짓밟는 역차별행위다. 주님 앞에 기도해 주시고 클릭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라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이 공적인 사명을 다 감당할 줄 아는, 어느 누구도 감히 그렇게 얘기를 못 하잖아요, 교회 위에는. 제가 뭐 어느 종교를 얘기할 필요가 없죠. 말만 하면 윤리 도덕을 말하는 그런 분들도 가만히 입 다물고 있잖아요. 교회 말고 누가 이 얘기를 합니까? 왜? 이거는 공공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다 결단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이러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무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건강가족기본법을 위시해서 여러 가지 악법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 좀 귀찮지만 유튜브에도 들어가시고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반대하는 것, 이런 것들을 꼭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